자, 오늘 11번째 다니엘의 일상, 믿음의 열매. 우리가 다니엘의 일상에서 친구들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일상에 있었던 가장 어쩌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떤 열매로서 어떻게 다니엘의 일상에 함께 했는가.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다니엘의 일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일상에는 네모가 있었다.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의 일상에는 멋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당당함,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뭔가 그 매력적인 이런 그 매혹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남들한테 이렇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그 멋진 인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포인트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일생에는 여러 번의 위기와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시점을 얘기하죠. 근데 다니엘의 일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탄한,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일상이 아니었어요. 늘 어렵고 힘들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죠. 우리는 아마 이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전생에 큰 잘못을 했나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그 어린 시절, 뭐 17살 모르겠어요. 소년이었죠. 미소년. 그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냥 너 편식할 거야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헬스카요.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왕궁에 있는 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관이 한 소리죠. 여러분, 고기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라는데 실질적으로 왕의 제사상에 나온 또 그들을 쇠뇌시키기 위한 바벨로니아의 양육 방법이었죠. 근데 그래서 그때 그냥 저 이거 싫어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걸 안 먹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은 그들을 훈육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오게끔 만든 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위기라는 거는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때 위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오늘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을 어쩌면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찾아온 그 위기는 뭡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해주지도 않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참 표현도 그래요. 갈기갈기 찢고.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왕은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걸 해몽하라고 합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자, 그걸 못하면 니들 어리석다로 끝나면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참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박사들 모두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 포함시킨 거죠. 내가 너희 몸을 갈기갈기 찢고 너희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못한 일도 없고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요청이 옵니다. 위기 중에 위기이고 실질적으로 원망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죠. 남의 나라와 사는 것도 서글픈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ask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다는 위기죠. 하지만 이 위기도 다니엘은 기회로 바꿉니다.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죠. 이런 위기가 작든 크든 간에 다니엘은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 기회는 하나님을 introduce,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아마 저한테 이런 게 온다면 참 암담할 것 같아요. 풀 수 없는 문제를 주고 그걸 못 풀면 죽여버리겠대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6장에 보면 또다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관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 주실 것을 요청으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나 이 당시 아시리아나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해요. 또 이런 대국, 제국 이런 그 큰 그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재가 또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때로는 큰 기업이나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그 뭐랄까요 리더십 어떤 면에서는 그 리더를 신격화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벨로니아는 실질적으로 그 형벌이 사자굴, 용광로, 뭐 찢어 죽이는 거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툴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멋지게 살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알면서도 신이 아닌 자에게 절을 하고 알면서도 신이 아닌 왕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틀렸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틀렸어요. 그 모든 시간, 타협의 시간에 그들은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되죠. 여러분, 사자 앞에서까지 굴복하지 않은 게 다니엘이었어요. 저는 다니엘을 보고 있으면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의 삶이 멋져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다윗 아니면 다니엘.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멋졌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들처럼 살고 싶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참 저렇게 살고 싶다.
멋짐, 어쩌면 폼남, 단호함,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위기는 늘 찾아올 거예요. 이 위기는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대충 살아라, 아니면 세상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게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스를 하고 싶어도 노를 하게 만들고 노를 하고 싶어도 예스를 하게 만들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각자는 각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오는 위기,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서 오는 위기,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위기. 하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에 의해서는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로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부분을 입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입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되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여러분, 그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 그 이민 생활에 다니엘은 믿음을 더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유익으로 변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소년에서부터 고관으로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높은 위치에서 그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그 왕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한 그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초석을 놨죠. 그의 모든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또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보고요. 여러분, 좌절하지도 마시고 징징거리지도 마시고 당면하세요. 어느 누구도 못 도와도 하나님은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위기를 보는 눈이었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그와 같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일상에는 담대함과 단호함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담대하게, 단호하게?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찌질하고, 어떤 때는 맨날 변명이나 하고, 어떤 때는 참 숨어들어요. 그리고 멋짐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봐도 너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늘 뭔가를 변명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이나 좀 그 단호함을 보면은 우리는 흠모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슈퍼맨, 뭐 배트맨, 뭐
황금박쥐 아니면 요즘 TV에서 나오는 변호사들 뭐 이렇게 악과 싸우는 변호사들 모습, 그 담대함과 단호함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드라마 속에서 찾아보죠. 하지만 다니엘의 일생은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또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모든 종교인과 똑같아지는 우리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아까 봤던 내용이지만요.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왔을 때 그래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찢어 죽이겠다, 뭐 잿더미를 만들겠다 할 때 얘기합니다. 자, 다른 박사들한테 얘기하고요. 자기가 가서 해결할 거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단호함이 있고요. 징징거림이 없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서 험담이나 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사람들을 참 얼마나 왕이 나쁜지, 얼마나 이 명령이 진짜 헛된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의 삶은 찌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찌질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능력은 부정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늘어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누가 하나님의 그 교회에 오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존재했기에 그들의 인생은 단호했고 담대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해놓고 절을 하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그 문장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걸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오면은 변명하기 바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변명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은 변호 자체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굳이 이걸 나가서 변호를 하거나 논쟁을 삼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동네 사람이면 모르는데 왕한테 가서 그런 거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야, 쟤는 담대하지만 쟤는 죽을 거야. 근데 그들은 담대했고 죽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변호하다 보면 죄를 짓고 또 말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얘기합니다. 굳이 이런 거는 변호할 필요도 없고 논쟁의 가치도 없다고요. 안 할 거라고요. 만약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이 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가 남들한테 이상하게 비춰진다 그러면 못 참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변하게 만들어 노력을 하다가, 그게 단말로 하면 복수죠. 그러다가 스스로가 망쳐질 때가 많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 불이익을 당하건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든 괜찮다고요.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원수 갚는 일, 변호하는 일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멋진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이 말이 더 무서워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맨 끝에 말이야. 그런 줄 아십시오. 여러분, 악한 일은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은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런 삶은 안 살겠다고요.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더 좋아한 이들이 아니었나,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한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통보합니다. 우리는 변화 안 할 거고요. 우리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왜 뱀한테 넘어갔나요? 뱀이 자꾸 꼬실 때 여지를 줬어요. 그냥 와서 뱀이 그 떠드는 소리를 자꾸 들어주는 그 여지를 줬기 때문에 아담하고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사탄한테 자꾸 여지를 주면요. 어쩌면 죄의 여지를 주거나 아니면 소문에 대한 여지를 주거나 그런 그 틈을 주면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냐면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황제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들의 인생에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라가 아니라 그 작은 여지를 줄 때, 죄가 틈탈 수 있는 생각의 여지, 죄가 틈탈 수 있는 타협의 여지를 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단호하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찾아오죠. 다니엘이 참 기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논쟁도 안 하고요. 황제한테 가서 야,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해요. 다니엘은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담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서 다니엘이 좋아요. 인생을 복잡하게 안 살았어요. 어떤 일이 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갔던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참 사자보다 더 멋져요. 사자가 품위가 있다 그러고 사자가 담대하다는지 모르지만은 사자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산 게 다니엘이었고 그의 친구들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을 우리 멋지게 삽시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또 참 복잡하게 살지 말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인생을 이 땅에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여러분, 악인은 뭐 욕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고 늘 두렵고 늘 위축돼 있고 늘 자기 변명과 많은 것들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담대한 사람을 꼽아봅시다. 다윗이요. 참 담대했어요. 어리지만 담대했어요. 또 죄를 짓고도 담대했어요. 죄를 짓고 다윗처럼 그 정도 담대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왠지 하나님의 용서도 알았고 하나님의 처분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딜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엄청난 황제 앞에서도 그 무서운 용광로와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바로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왜 담대했을까요? 객기가 아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과 단호함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라면 대체 그 비결은 뭐냐? 여러분,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심해서 들을 내용입니다. 교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슬퍼한다가 아니에요. 교인이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대체 대전교회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대체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혼란 속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은 변명하고 따지고 서로 공격하고 분열하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옳은 일에 앞장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일상을 마치면서 다니엘의 그 멋짐, 그 다니엘의 그 놀라운 그 인생의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기회였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위기를 많이 맞이했고 앞으로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위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바로 그것은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담대한지 어떻게 단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니엘의 일상에서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 다니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끔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